안녕하세요. 송석근 목사입니다. 비전 통독 7기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관악 금천 공동체를 섬기고 있고요. 나눔장터, 다문화사역, JDS 전역반을 섬기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중요하고 귀한 사역입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역은 비전 통독 세미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역팀에 가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에 모여서 세미나를 하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비전 통독을 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비전 통독 세미나를 섬기다 보면 성경을 읽고 성도님들이 많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귀하고 놀랍습니다. 병 낫는 기적도 놀랍지만 심령이 변화되는 기적이 가장 놀라운 기적인 것 같습니다. 비전 통독을 통해 제가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조명하여 주시면 성경 읽는 것을 좋아하게 되고 또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비전 통독 세미나를 통해서 성령님의 은혜로 완독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비전 통독에 참여하게 되면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독하게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각 조를 섬기는 조장님들이 그 역할을 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비전 통독의 장점은 바로 조장님들이 수강생들을 잘 섬겨주시고 또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진도를 나가지는 않고요. 대신 이 통독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서부터 본격적으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송석근 목사이고요. 온누리교회에 온 지 4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2016년 7월 1일자로 서빙고로 왔습니다. 그 전에는 제주도에서 사역을 하다가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동갑인 아내와 같이 살고 있고요. 아내는 교회에서 청년부 활동을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는 일남 일녀를 두고 있고요. 둘 다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은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16주 동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비전 통독 교재와 프로그램에 대한 특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시간입니다. 비전 통독 교재의 특징과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준비물은 비전 통독 교재가 필요합니다. 두란노에서 나온 비전 통독 교재와 인도자 지침서가 있습니다. 이 중 인도자 지침서는 꼭 안 사셔도 됩니다. 그러나 내가 이번 세미나를 좀 더 깊이 공부하겠다라고 하시면 구입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개역 개정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온누리교회에서는 우리말 성경을 쓰고 있지만 교재에 나오는 성경은 개역 개정이므로 세미나 기간에는 개역 개정 성경으로 통일하겠습니다. 이제 특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와 95%. 이 숫자는 교회에서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끝까지 읽어본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비율입니다. 5%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독을 해본 사람들이고요. 95%는 교회를 열심히 오랫동안 다녀도 제대로 일독을 하지 못한 사람들의 비율입니다. 지금은 이 비율이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성경을 갖고 다니지 않아도 전혀 불편하지 않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편리하게 자막으로 성경 말씀을 보여주기 때문에 굳이 성경을 갖고 다니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마 주님께서 성경 한번 제대로 읽지 못하고 천국에 왔다고 하면 많이 슬퍼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 중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번에 꼭 일독을
완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독할 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힘들다는 분이 계십니다. 첫째는 바빠서 읽을 시간이 없다고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는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그냥 한번 읽었다는 것밖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비전 통독은 하루에 30분 성경을 읽고 또 30분 정도 교재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1시간 정도 시간을 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시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나는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시간 내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비전 통독 앱을 이용하셔서 출퇴근 시간 차 안에서 또 쉬는 시간을 이용하셔서 읽으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결단입니다. 내가 이번에는 꼭 성경 일독에 도전하겠다라고 결심을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한 번 읽었다고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평생을 읽어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처음 일독을 할 때는 내용이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두 번, 세 번 통독을 하게 되면 성경이 친숙해지고 또 성경 읽는 것이 재미있게 됩니다. 그러면 마치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부으면 물은 아래로 다 빠지지만 콩나물은 위로 쑥쑥 자라는 것처럼 성경 통독도 자꾸 하게 되면 성경과 친숙하게 되고 성경의 구조가 머릿속에 자리 잡히게 됩니다. 또한 대나무는 5년 동안 아무리 물을 주고 잘 가꾸어도 30cm 이상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5년 후에는 하루에 1m 이상씩 자란다고 합니다. 이같이 퀀텀 리프는 양자역학에서 쓰는 용어로 비약적인 발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 통독도 이와 같이 한동안은 진전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성경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들에게 성경을 보는 눈과 들을 귀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통독은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대부분 성경 통독 프로그램은 성경 공부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이 들고 끝까지 완독하기가 어렵습니다. 읽다가 이해가 안 되거나 어려운 곳이 나오면 주석을 찾고 사전을 찾아서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러다 보면 성경 통독이 아니라 성경 공부가 되어서 진도를 끝까지 나갈 수 없게 됩니다. 잘 모르는 분이 있다 하더라도 과감하게 스킵하고 그냥 넘어가야 합니다. 성경 통독은 성경의 전체 맥락을 보는 훈련을 하게 합니다. 그냥 넘어가더라도 괜찮습니다. 한 번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서 다시 읽을 때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통독을 통해서 전체 맥락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역할은 성경 교사가 아니라 여행 가이드와 같은 역할입니다. 성경의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이 아니라 제가 성경을 읽고 또 경험해서 은혜 받은 것을 같이 공유하고 공감하는 것입니다. 여행 가이드는 자기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목적지까지 무사히 잘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성경 통독을 통해서 여행을 떠나신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비전 통독의 원칙은 333 원칙으로 진행됩니다. 강사인 제가 3분의 1 역할을 하고요. 성경의 구조를 설명하고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뼈대를 세워줍니다. 교재 개요를 잘 설명해 드리고요. 또 가이드로서 역할을 다하게 됩니다. 또 조장님들이 3분의 1 역할을 합니다. 조장님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장님은 조원들을 카톡에서 매일 만나면서 성경을 밀리지 않도록 읽을 수 있게 격려해 줍니다. 제가 아무리 성경을 잘 강의한다 할지라도 참여자들이 매일 읽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장님들이 조원들과 협력해서 끝까지 성경을 완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세미나의 실질적인 역할을 감당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읽어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세미나는 강의를 잘 듣는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읽어내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원칙을 잘 지키시면 대부분 성경 일독 미션을 완수하시게 됩니다. 여태까지 진행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시면 대부분 어려움 없이 통독을 완수하셨습니다. 혼자 하려면 매우 힘이 들지만 이렇게 조별로 함께 읽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순조롭게 성경을 통독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통독하는 여정 가운데 함께하는 열차를 타셨습니다. 한 사람도 중간에 낙오하지 않고 이 여정을 잘 끝마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 여러 가지 많은 영적 방해들이 있습니다. 성경 읽기는 영적 전쟁과도 같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는 사탄과 마귀의 방해와 유혹을 뿌리치셔야 합니다. 항상 기도로 무장하시고 성경 통독을 통해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비전 통독은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통독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성경의 내용은 깊고 심오하기 때문에 성전의 관점, 또 하나님 나라의 관점, 또 성교적 관점 등과 같이 다양한 관점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구속사적인 관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럼 성경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무엇을 초점으로 쓰여졌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핵심은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오직 한 분뿐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았을 때 보기는 보아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읽기는 읽어도 무엇을 말하는지 잘 모릅니다. 이는 우리가 마치 밭에서 금은보화를 찾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농부가 밭을 갈다가 그 밭에 보물이 숨겨져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혜로운 농부는 이에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왜죠? 그 안에 엄청난 보물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엄청난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목적을 잘 설명한 핵심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은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해야 합니다. 예수가 없으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타고 영생이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창조의 목적, 인생의 목적, 또 성도의 목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면서 영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왜 성경을 구속사로 읽어야 합니까? 성경의 초점, 본질,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크게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구약과 신약이지요. 구약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예수를 믿으라입니다. 그럼 신약은
정리한다면 예수로 살라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성경 전체를 요약한다면 예수를 믿고 예수로 살라입니다. 그것은 예수로 인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복이 바로 예수 믿는 복이고 예수로 사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133편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럼 복을 받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순종만 하면 복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10가지 재앙,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광야에서 38년 동안 공급받고 또 사막에서 반석에 물을 내는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큰 기적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순종을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으므로 순종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이 생기는 통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은 믿음이 생기기 위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축복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신구약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모두 66권으로 되어 있고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입니다. 구약 성경은 역사서 17권, 시가서 5권, 또 선지서 17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독수리가 날개를 활짝 핀 모습과 같습니다. 좌우 날개 부분이 율법서 17권, 선지서 17권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 몸통은 시가서 5권으로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활짝 핀 모습이 마치 구약의 구조와 같다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약은 27권으로 역사서 5권, 또 바울 서신서 13권, 또 일반 서신서 8권, 또 예언서인 요한계시록 1권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구속사적인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 39권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도 온통 예수 그리스도로 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복음서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지만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고 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도들을 통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 21권은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삶에 대한 지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은 구원의 궁극적인 완성을 말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이 무엇인가를 매우 잘 정의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비밀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사람에게 임마누엘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비로 살게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책으로 하나님께서 그 베일을 벗겨주셔야만 알게 되는 책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깨닫지 못하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고
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성경 통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귀한 보물을 발견하시고 또 소유하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진정한 복인 영생을 누리시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